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물으면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그냥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냥이라는 대답은 젊은 층일수록 더 많아집니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처자식이라도 먹여 살려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 할 일들이 있으니까 라는 목적이라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으니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일반적인 목적마저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라도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싶으면 바로 하던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먼저 알아야 내 삶의 목적과 그 의미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될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가하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타령이나 하고 있다고 핀잔을 주기도 할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고린 지점이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꼬린 지점이 없이 열심히 달린다면 달리는 순간에는 자랑스럽고 만족스럽고 가슴 벅찰지 모르겠지만 달리기를 마쳤을 때 꼬린 지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방향보다는 속도에 집착해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삶의 꼬린 지점에 다다랐을 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지금껏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끝냈으며 나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말씀했습니다.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자신의 진정한 삶의 의미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을 때는 목적지가 없이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나중에 깨닫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바울이 어떻게 해서 진정한 자신의 삶의 목적과 그에 따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게 되었을까?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유대인들의 고소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을 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한때는 저 역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잡아다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해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번 그들을 처벌했고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저의 분노가 어찌나 심했던지 저는 다른 도시에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위임받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로 차 보아야 너만 다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라. 발을 딛고 서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아 네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상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이 세상과 세상 일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 자기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와 나이가 비슷한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고 유대교의 전통을 따랐지만 그때는 열심만 있었을 뿐 자신의 삶의 목적도 의미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자신을 만들어 태어나게 하셨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듯이 오늘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능력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지으신 바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을 자신에게서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를 성도로 부르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원하는 삶을 원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음을 알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고귀하고 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인내가 더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말씀합니다. 싸움이, 착한 싸움이 어디 있고 선한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움의 목적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이기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싸움은 싸움의 방식이 세상의 싸움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단순히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준비하고 싸웠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은 1절,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져야 할 우리의 몸을 부정하게 만들어 하자가 생기게 만들어 하나님의 제물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몸을 지키는 싸움,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그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제물로 드리기 위한 싸움의 목적은 승리가 아닙니다.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제물로서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야비한 방식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피를 흘리는 싸움을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싸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싸움은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졌는데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목적을 이루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과 그 상황들에 대처하는 싸움의 방식이 일일이 로마서 12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로마서 12장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꼭 로마서 12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을 읽고 숙지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달렸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밝힙니다.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달리기에 나서지만 1등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경주에 이겨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두 열심히 연습하고 또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모두 썩어 없어질 얼개간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애쓰고 있지만 우리가 애쓰는 것은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헛되이 달리지 않고 허공에 주먹질하는 권수 선수처럼 그렇게 헛되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내 몸을 쳐 절제시킵니다. 그 까닭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정작 내 자신은 상을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선한 싸움의 최종 목적입니다. 죽이는 결말이 아니라 살리는 결말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려야 하는 달리기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지 못해서 믿음에서 파선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에서 파선하는 것을 많이 지켜왔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 파선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실명을 거론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지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날 믿고 계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았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역시 너에 대한 나의 믿음을 네가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말할 때는 그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인정하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확신과 인정하심이 흔들림이 없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내가 마땅히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의 이름을 써둘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써둘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축복으로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